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2기 안식학교 교과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그분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제목으로 실태 파악에서부터 지난주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성장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을 살펴봤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살펴봤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영적 성장에서 겸손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 생활, 그 다음 우리의 실생활, 하나님의 순종 생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모든 단계와 과정을 거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성장해가야 하는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넘치는 것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방황하는 자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볼 터인데 이 소재 넘치는 것에서 얼른 의미가 안 통하죠. 넘쳐 흘러서 그렇게 하면 정확한 의미가 될 겁니다. out of the overflow, 넘쳐 흘러서 선교의 근본 동력이죠. 그다음에 강력한 능력과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선교의 근본 방법. 그다음에 방황하는 자녀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내용 등등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넘치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쳐 흘러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야말로 대사명을 주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모든 민족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이었죠. 여기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소위 그 공회에서 기존 종교 질서에서 이렇게 모여서 진정하며 회의를 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2학년을 마치면 늘 하는 2학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노래를 부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김기원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아주 선교의 뜨거움을 이제 그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억지로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out of the overflow. 그야말로 넘쳐 흘러서 하는 말 고백 아닙니까?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하기 바로 직전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범인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범인이 아니고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야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된 게 뭐예요? 넘쳐 흘러서 하게 된 거지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삶을 본 그 마음의 그 동력이 out of overflow, 그야말로 넘쳐 흘러서 넘치는 것에서 뭐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만 넘쳐 흘러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선교지요. 여기 증언보감 상권 207쪽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쳐들어야 한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걸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의뢰의 소재, 강요가 아닌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 그야말로 또 넘쳐 흐르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넘쳐 흐르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 심정이잖아요. 다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못하게 하는 것이 답답할 만큼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근본 동력은 뭔가 넘쳐 흐르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뭐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면 소진해요. 넘쳐 흘러야죠. 근데 넘쳐 흐르는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선교의 근본 동력은 넘쳐 흐르는 것이고 근본 동기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마음에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향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선교는 절대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과 반대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와가 선악과를 향해 손을 내밀 때 손을 탁 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 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서서 기다렸죠. 신명기 4장에 보면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잖아요. 모세가. 예?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모으려고는 하셨는데 원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방법이 주님의 영혼 구원 방법이에요. 근본 원리죠. 이게 선교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고 말할 때 여기는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시대의 소망 487쪽 사람들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과 그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의 사업을 바르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향이야말로 우리가 사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다. 여러분, 저는 반세기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음의 그 심정이 아니라 어떤 사상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을 가진 분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굳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 무장이 철저하게 된 것 같은 모습. 따뜻함이나 친화적인 느낌이 거의 들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 꼭 바라보는 모습. 아니죠.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탄이요. 사탄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다. 의에 대한 열심을 구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나 전도가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주님과 같은 심정을 지녀야 하고 주님의 접근을 흉내라도 내기 위해 알아차리고 자꾸 자신들을 성찰해야 하는 거죠. 열심히 특심할 때 더더욱. 근데 여러분, 같은 신앙 공동체 멤버들이 조금 어떤 다른 이해를 심지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그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당신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만큼 정말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한다. 마음을 얻어야죠. 내가 할 거 다 했다. 선교가 그냥 내 열심 한번 실현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기 교과책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해당된다고 해서 인용했습니다. 교회정문 7권 107쪽 우리의 사업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원수들을 멸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계약함으로 우리 자신을 결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음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 감정이 필요해요. 정서가 필요해요.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겁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혹시 허물이 없나? 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제가 보기에 전도를 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소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설득의 3요소, 수사학의 3요소, 논리와 감정과 윤리, 이게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설문조사했더니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식의 접근 정말 싫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신문에 만편까지 나왔잖아요. 여기 뭐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고 외치니까 역시 예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나 보라 이렇게 하고 간다고. 세속신문에서 기독교의 전도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만평을 낼 만큼, 만화로 이 논평을 할 만큼, 만화로 하는 논평이 만평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접근은 아닌 거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귀를 막고 간다고 세상 사람들의 신문에다가 이렇게 전도 방법에 대해 이렇게 평하게 되는 시대, 좀 많이 되돌아봐야죠.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뭘로 받아요? 잡음으로 받고 소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 넘쳐 흐르는 우리 자신들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정말 깊이 배워야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할 때 누군가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에토스, 에틱, 윤리적이에요. 그 사람 믿을만하다. 신뢰죠. 네. 그다음에 로고스, 말이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정연합니다. 이성적 논리예요. 근데 뭐죠?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상대방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 감정을 다 만져주는 공감이에요. 정서적 공감이에요. 파토스, 영어로 페이소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종 보면 사람들이 그냥 로고스 변증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전달하러 가서 싸워요. 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살면서 감화받은 삶을 전혀 살지 않은 채 아무런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또 뭐 선교한다고. 여러분 여기 다시 교회 증언 3권 236쪽에 보면 읍내와 도시와 촌락 등 방방곡곡에서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현대 진리의 기별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일터로 들어가는 일꾼들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는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한다. 여러분 기별을 확신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금
이상해져요. 막 확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한 기별을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보면 확 부담이 되는 접근으로 다가오죠.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 경외함을 염두에 두는 인내와 친절과 예절의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경고를 내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그게 경고가 아니고요. 경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 있게, 친절하게, 예절 있게. 그래서 로고스도 있고 페이소스, 공감도 있고 에토스, 신뢰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그게 큰 목소리의 경고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새 천사의 기별 외친다고 이게 경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제1일이 아니라 제7일이다. 변증적 선교 방식이에요. 논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식일이 제7일을 믿습니다. 고백적인 선교 방식이죠. 그런데 나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 행복합니다.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세 가지 선교 방식에서 무엇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까? 옳은 건 다 필요해요. 변증적 로고스가 필요합니다. 고백적 페소스, 이게 감정을,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경험적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해요. 근데 시대마다 소위 르네상스 시대, 이성 시대가 있고 모더니즘 시대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있죠. 시대마다 무엇이 더 통하는 때가 있어요. 시대의 요청이 다른데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튀어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는 것은 개인과 시대의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진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실물교훈 384쪽,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예, 다른 사람에게 잘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애쓰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사랑에 몰입돼서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고갈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휘장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배지, 그리스도의 휘장은 겉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며 십자가나 멸관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성품의 변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질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 교과 해설을 제가 성경 본문을 살펴보는 교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교과
내용 하나하나가 저 자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저 자신의 삶에 도전을 주고 또 성찰하게 하기 때문에 교과 해설을 저 자신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도전이 아닙니까? 이제 수요일, 목요일 소재는 소위 낙심자 혹은 우리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수요일 소재, 방황하는 자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을 누구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 낳았죠. 네, 또 요셉이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과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라헬의 자식 후손들이죠.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하고 이제 예레미야 기별을 입을 통해서 라헬의 자식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위로의 기별을 하죠.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우리 모든 부모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잘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초등학교까지야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오죠. 중학교 1학년부터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다 중2 되면 먼저 가세요. 그러다가 화도 낼 수 없고 교회가 앉아있다가 이놈이 갔나 안 갔나 싶어 조용히 핑계대고 집에 다시 돌아가보면 아직도 이불 쓰고 들어누워 있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러다가 어쩌다 화라도 내면 겁을 냅니까? 달려들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는 집 떠난 다음에 아예 교회를 떠나죠. 이런 자식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시잖아요. 그런 부모님들 종종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나쁜 자식!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베이비! 제가 한국말로 참아 못합니다. 이놈 베이비, 저놈 베이비 이렇게 하면서 인간도 아니라고. 정말 그렇게 안 나오고 싶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 손을 붙잡고 막 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다 이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혹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을 떠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여기 라헬이 떠나가는 자식을 보고 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 그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에요. 라헬의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라헬의 자식이 누군가요?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 북방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로 17절에서 언급한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이제 라헬의 자식으로 묘사하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멍에 매지 않고 막 날뛰는 거예요.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민이이다 하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에브라임이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약속한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뭐라 표현해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교회를 떠나는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이 애가 끓듯이 말하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그 아이가 내가 어떻게 기르나인데 결혼하더니 지 마누라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면서 심지어 믿음대로 사는 그 일들이 교회 지하에 기사로까지 났었는데 어떻게 그 녀석이 막 하면서 부모님들이 울으세요. 참 가슴이 아프죠. 창자가 들끓어요. 그 부모의 심정 속 하나님의 심정 같은 부모의 심정을 갖잖아요. 떠나가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 4장 17절에 보니까 우상과 연합했어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이 뭐 호떡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라고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그 전통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빈대떡.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았어요. 한쪽에 다 탔어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됐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요. 예수께서는 비둘기를 순결하다고 하는데 비둘기가 순결한데 여기서는 어리석어요. 네.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 보고 속이 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거 방황하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많이 속상하지요. 신명기금 190쪽 죄 중에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에는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있다. 악인들은 비평을 통해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가게 한다. 회개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라. 자녀들이 돌아오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요. 아이들 어떻게 신앙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느냐고. 저도 아이 키워서 이제 다 40대에 이르렀습니다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뭐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말 뭐죠? 믿어주라. 기다려주라. 믿고 기다려주라. 네. 그 이야기가 목요일 소재에 나옵니다. 스가랴 10장 7절 8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거 무슨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하고 같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도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성격하고 있는 성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어주셨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닷가에서 베드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회복시키는 행복과 기쁨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리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잘 아는 어떤 부모님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떠난 자식을 위해 70만 페이지의 사랑 고백 편지를 써놨어요. 70만 페이지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7만 페이지인가? 예. 그리고 지금도 아들을 기다리고 믿고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거들랑 내가 써놓은 이 글을 꼭 읽어주기 바란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요. 똑똑하고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려주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면서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다리면서 수만 페이지에, 제가 70만인지 7만인지 제가 저거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만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그 사랑 고백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사연을, 그가 가진 모든 지성과 모든 깨달음을 총동원해서 그 글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니. 예, 그 기도가, 그 사랑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치료봉사 470쪽에 보면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의 생애가 돼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낙심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와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법 356쪽,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충성심으로 가장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영성과 헌신 면에서 가장 그다음 성장한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분을 전하라, 나누라, 쉐어링,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함.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충성심으로 가장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영성과 헌신 면에 있어서 가장 잘 성장한 사람들이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적 105쪽,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다. 네, 나누는 겁니다. 시대소망 142쪽,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선교 봉사가 본질적인 것이고 신앙의 실용적인 것이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육 264쪽,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는 유일한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번역자의 번역 표현은 그대로 따른다면
그야말로 넘쳐 흘러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깨달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험을 통해 다른 이와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떠나간 이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있죠. 주님은 고집센 백성을 책망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자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그분을 나누라, 선교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 growing in a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이 교과가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기쁨,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있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아주 그야말로 큰 목소리로 저러지도록 울림이, 소리만 큰 게 아니고 울림이 크게, 감동이 크게, 논리도 로고스도 있고 우리의 감정도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에토스, 신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이번 교과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